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이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때 갑자기 주님이 99세 때에 나타나셨어요. 그전에는 어떤 일이냐면은 그 아래 16장 16절을 읽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이 앞의 사건은 뭐냐면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네. 지금 아브라함의 첫 아들을 얻었어요. 이스마엘.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유일한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낳지 않았어요.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준다고 약속했는데 주님이 주신 자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생각에 약속은 했지만 안 주시니까 자기 방식대로 행했어요. 그래서 사라가 애굽 여자 하갈을 취해서 그에게 자식을 낳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죠. 이것이 육신의 생각, 육신의 방법, 육신의 열매를 맺었어요. 이제는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그리고는 아무 사건이 없어요.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쳤죠.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기다렸습니다. 주님이 99세 때까지 13년을 기다렸어요. 왜 주님이 이때 나타났습니까? 지금까지는 그가 육신의 방법을 따라서 자식을 낳을 수 있었는데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 그렇다고 다른 육신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계속해서 자식을 낳진 않았어요. 한 명만 얻었어요.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이 지금 13살이 되는 해예요. 근데 이때 99세입니다. 자기가 낳은 육신적인 방법으로 나온 이스마엘이 13살이 될 때예요. 지금 이 99세에 나타났어요. 99세가 어느 때길래 갑자기 12년 동안 아브라함은 이 자기가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잘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성경에는 이스마엘이 어떻게 자라는지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저 그는
육신의 자녀죠. 그래서 성경에 아무 사건도 없어요. 그런데 나타났습니다. 99세 때 주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주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말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완전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절망의 율법이죠. 이미 불완전해요. 이미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13년 만에 나타나서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지금 주님이 나타나시기 원하는 것이 자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선악과를 먹은 그 선악과의 그 악으로 인해서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대요. 이게 다 불가능한 일이죠. 지금 자기가 낳은 아들 13살이 되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처럼 불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애굽 여자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사례의 말을 듣고. 근데 주님이 지금 나타난 거예요. 13년 만에 나타났어요. 나타나더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겠어요? 주님이 육신의 방법을 행하고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인생, 이런 인생 속에요, 주님은 전능한 분이세요. 그분은 이렇게 불완전한 우리들을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주님이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먼저 행하신 일이 뭐냐면 5절이에요. 5절이 뭐냐면 이제후로는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주님이 이름을 바꿨어요. 이제 주님의 선언이에요. 내가 원한다. 이제부터 너는 아브라함이라 말하겠다. 라고 이름을 바꾸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언약을. 주님은 이 언약으로 이 불완전한 아브라함을 완전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약속을 누구와 하냐면 끝에 이 7절 끝에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에요. 후손이 한 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에게 이미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이스마엘이 있는데 너의 후손 한 명이 있다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은 이 창세기 17장 여기에서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그 후손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 17절에요. 주님이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세우겠다. 근데 그 언약과 함께 계시된 것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스도. 주님은 이때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 계시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뭘 말하냐면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가 할 일을 계시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것은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믿음으로 행치 아니한 모든 건 죄예요. 믿음으로 행치 아니한 우리의 모든 것은요, 육신의 열매일 뿐이에요. 아브라함처럼. 그런데 주님이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이 뭐죠? 놀랍게요. 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계시되는 거예요. 이 언약이 뭐냐면 이 언약은 할례예요. 어디냐면은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예, 언약이 뭐예요? 여기에 할례라는 것이 처음 계시됐어요. 할례. 할례는 뭐냐면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네. 이 포피를 베어라. 이 포피는 포피의 육체를 베어버리라.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육체를 베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할례입니다. 지금 그는 육신의 열매를 맺었잖아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육신의 방법을 따라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더 이상 자기 힘으로는 인생을 스스로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어떻게 완전해요? 주님께서 이때 주신 것이 육체의 살을 베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15절에 보면요. 이번에는 사례에게 말해요. 너의 아내 사례는 이름이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라. 사라는 여성 주인이에요. 주님이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바꿨어요. 99세 때. 이렇게 언약을 세우며 이 언약은 할례예요. 이것을 행했는데 그 반응이 이래요.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지금 영원한 언약을 하자는 거예요. 언약을.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은 온통 12살 된 이스마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마엘. 웃으면서 말해요. 이스마엘이나 살게 하소서. 100살이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겠습니까? 내가 지금 100살입니다.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믿음이 있나요? 아브라함이? 놀랍게 현재 아브라함은 믿음을 이제 잃어버렸어요. 육신의 방법을 행한 후에 그의 마음은 온통 육신에 잠겨 있어요. 육신은 누구예요? 자기 아들, 자기의 육신의 친아들 이스마엘 뿐이에요. 지금 가족은 온통 아들 한 명, 이스마엘 뿐이에요. 생각이. 이스마엘이나 살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은 육신에 매여서 육신의 열매만을 맺을 뿐이에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예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일방적인 언약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렇게 말한 다음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뭐냐면 19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애 이름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태어난다. 이스마엘이 아니다. 내년에 태어난다. 태어나면은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는 거예요. 이삭이란 말은 웃음이에요. 지금 웃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100살이 되는데 어떻게 자녀를 낳겠습니까? 믿음이 전혀 없잖아요. 믿음이 전혀 없는데 주님이 일방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가 믿음으로 나와 화합해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님이 일방적으로 언약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이것이요, 믿음이 없을 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한 일방적인 언약을 해요. 뭐냐면 조금 있으면 그들은 예수를 버리고 도망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이 유월절 날 밤에요.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말합니다.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라. 이걸 마시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곧 도망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곧 도망하고 흩어질 사람들인데요. 주님이 예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것처럼 일방적인 언약을 해요.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새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피로 일방적으로 언약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이 친히 하신 일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일이 있기 전에 뭐라고요? 주님이 하신 약속. 이 약속은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를 완전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시려고 해요. 우리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불완전한 우리를요. 어떻게 해요? 할례를 통하여. 이 할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례로 바꾸세요. 여러분, 예수께서 친히 이루신 구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불완전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불완전한 사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하게 만든다. 오 주님, 주님의 선언을 찬양합니다. 어두움 가운데 빛이시라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너희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시는 주여. 주님, 저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시사 저희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를 믿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저희가 기도할 때 신의 산으로 올라가지 않게 하시며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골고다 언덕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못 박히신 주님만 바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